샬롬 69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서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서와 열왕기상하, 열왕기서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포로기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면 같은 시기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과 역대하 같은 경우는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역사관념을 볼 때 뭐 신명기사관과 역대사관 다르게 표현하는 일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 포로 귀환 시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그것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의 이름으로 띠브레 하야 밈으로서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기의 가치에 관한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열왕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보조자료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대기는 역사적인 신빙성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부합한 기록이 이미 증명되었고 뭐 이렇게 무엇보다 부족하다,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기록만 해도 7건과 또 계보 기록이 7건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12건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참고로 되어져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약간 헬라어 구약성경과 한글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이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 동일하게 헬라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역대상하를 이제 역사서에서 보게 되고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케투브므로 해서 성문서에 역대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단순히 유대 역사로 이해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쿰란의 문서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역대기의 역사적인 객관성이나 중요성이 다른 역사서만큼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역대기는 50% 정도 반 정도 이상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내용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와 비교하면 그 내용이 생략되거나 변화되거나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역대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는 있지만 역대기는 발견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고요. 또 역대기에만 좀 더 이렇게 나오는 것들 또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 다윗 왕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역대기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변화되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라든가 길란람무 전투 같은 경우를 자세히 또는 가볍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 안에는 기록자나 기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유대 전성 자료인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내용과 역대기 36장 22절로 23절과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쓴 것이다 이렇게 무게가 실리고 있죠. 정통적으로도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정부 관직을 안전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때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마치 애굽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철 바벨론이 있게 되는 거죠.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기한은 기원전 537년, 그 다음 2차 기한은 458년, 3차 기한은 444년 기원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솔자는 1차 기한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2차 기한 때 에스라와 함께 오게 되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오게 되죠. 이 내용들의 1차, 2차, 3차 그렇게 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가?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 왕조를 계승할 것이라는 언약은 포로 생활 70년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가 우리가? 다윗 왕조의 회복은 또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답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록 연대는 주전 4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목적이 포로 기한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 이스라엘을 회복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역대기를 통해서 그 회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다윗 언약의 계승자냐? 포로 귀한 공동체 회복 비전은 다윗 언약의 연속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제2 회복을 꿈꾸며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역대기다. 때문에 이 역대기에는 신학적인 특징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간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신론을 섬겼다가 나라가 패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유일신으로의 신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 역대기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신관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신관이 변화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배 장소가 당연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항상 왕과 제사장과 레인들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와 성전 제의 정통적인 창시자였기 때문에 역대기사가는 다윗의 성전 제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예배가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소망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신앙까지 영원히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 나오신다는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다윗 후손인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록 당시에는 다윗 계열의 스룹바벨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게 되는데요. 이러한 권력은 중간사를 거치면서 더 공고해지게 되죠. 결국 이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메시아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념이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앙 공동체로서 주축이 되어지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역대사가는 신명기 사관의 인과응보 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입장을 갖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했을지라도 기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강조되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대기는 레인의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전체가 레인의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방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어 가시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기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모세라는 단어의 언급이 강조되면서 많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지자의 예언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비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역대기는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 이렇게 되지만 1장부터 9장 34절까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보. 그래서 지파 이전의 계보와 지파 시대 계보와 지파 이후 시대 계보로 나뉘어서 이렇게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의 수립과 성전 건축 준비. 결국은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이 중앙에 열왕기 상하로 역대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중심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의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었다면 다른 남왕국의 왕들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다.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특징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에 있어서 지파 이전 시대 계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그의 아들들까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조상의 시초인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부터 시작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역대기에서는 야곱에 대한 정치성의 강조를 위해서 이스라엘로만 표현을 합니다. 포로 귀한 백성은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족보는 그들은 버림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계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냐. 사실 포로 가기 전에는 기업의 땅 위주였죠. 귀한 공동체는 계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다른 나라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계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계보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기의 족보는 성경에 나온 족보 중에서 가장 길지만 다른 족보와는 또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족보를 하는데 이런 식의 족보를 계단식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소개할 때도 야벳 먼저 나오고 다음에 함, 마지막에 셈 계보가 나오는 형식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족보가 되어져 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족보로 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로 3절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 계단식으로 이삭, 이스라엘, 유다 이런 식으로 족보를 특별히 유다를 중요한 족보로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족보 계보를 풀어가는 이유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자칫 배타적이고 편협한 경향을 갖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지파 시대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파 시대의 계보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파 시대의 계보는 유다 지파, 남쪽과 동쪽 지역인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왕족 계열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족보가 중심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족보가 강조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또 남유다 지파에서 유다, 레위, 베냐민 계보가 압도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뭐 절술만 봐도 100절, 81절, 50절, 86절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만 포로 귀한 공동체의 주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한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파별 분량수가 그렇게 317절 중에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가 꽤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세 번째 오죠. 네. 네. 다음은 뭐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중앙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뭐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 그다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적인 거로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는 이세에게 아들이 8이었고 다윗은 막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아들로 역대상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세 아들은 몇이었느냐? 8명이 맞습니다. 근데 1절에는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역대상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잊혀진 것이다. 그래서 죽은 형 또는 남은 자들이 자기 형제를 말할 때 죽은 형제를 포함하지 않고 남은 숫자를 말하기도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7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다윗에게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실 역대기에도 열왕기에도 보면 남유다 왕들의 평가를 이는 다윗과 같아서 그러면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회개할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앙에 두기 위해서 7째 7이라는 완전수에 다윗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역대상 2장 18절에 등장하는 뭐 헤스론의 아들 갈렙, 또 그룹 이런 갈렙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가나안 정탐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구별하고 있어요. 역대기에는. 근데 이 그분이 보게 되면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스 형 갈렙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분네 아들 갈렙을 동일한 족속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각기 모세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과 또 모세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인물인 헤스론의 갈렙은 여분네 갈렙과 동시대 인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동일한 족속 또 이렇게 헤스론과 여분네 아들 갈렙의 딸의 이름이 악자로서 동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후손과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후손 모두 갈렙 족속으로 불리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리적으로 근접한 쪽에서 두 족속이 생활을 같이 했던 것으로 봐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분네 아들 갈렙을 동일 인물로 보는 아주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대기에서 헤스론의 갈렙과 여분네 갈렙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 가운데 갈렙의 족보는 2장과 4장에 걸쳐서 3번 나오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분네 아들 갈렙을 구분하고 있다. 역대기에서. 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장에 이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4장 1절의 번역상의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 유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지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갈미는 훌을 낳고 훌은 소발을 낳았다. 이런 족보가 번역상 유다의 아들들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한글 번역본 중에는 현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역본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따르고 있게 되는데, 현대 성경에는 유다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대대로 내려간다. 베레스, 헤스론, 훌, 소발. 이때는 이제 갈미를 생략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역대상 4장 10절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야베스, 이 야베스를 갖다가 블루스 위킨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 야베스는 많이들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사람 뭐냐, 기도 한번 잘해서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또 기도 한번 잘해서 복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족보 가운데 나타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기도하여서 기도 한번 잘해서 복 받았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야베스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이것이 그의 운명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역대기의 기록자는 포로에서 풀려난 이들에게 돌아온 그곳에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경 가운데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해서 마치 오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전통을 갖고 있었지만, 역대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전통을 깨고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지명을 바꿔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진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름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바꿔주면은 그의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름 바꿔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얘기할 때는 특별하게 그런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셔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름스럽게, 이름답게. 이스라엘은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대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름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뀌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네. 좋은 이름으로 바꾸신다면 그 이름답게 사셔야죠. 이름답지 않게 살면서 이름 바꿔서 뭔가 된다? 그건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시몬과 동쪽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중앙에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앙에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건 레위 지파가 중요해요. 왜?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2문화, 성전, 종교, 이게 굉장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해진 것이고, 성전에서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역대기를 보신다면 열왕기와의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시대가 달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족보에 대한 얘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슈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여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두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수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갸미아를 낳고 여갸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오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어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루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오 이시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스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 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구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을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히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데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